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정 속에 실록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이 계절 속에 저희들의 믿음도 짙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늘 푸르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하나로 묶여지는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쳐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일자리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영육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교병 성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할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사용한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자체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영적 이스라엘, 곧 성도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대체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결정적인 그런 토대가 된 유월절에 관해서 규례를 주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과 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애굽의 달력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로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애굽의 달력은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 달을 첫 달로 하여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전의 모든 부패된 모든 생활 습관, 언어 습관을 다 버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옛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아, 저 사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삶은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으로 기뻐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해를 느끼고 아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합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지인즉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 수가 너무 작아서 먹고 남는 것 같으면 이웃과 함께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한 집에 한 마리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구 수가 작으면 고기가 먹고 남아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떤 사람은 이 태워버릴 고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남겨서 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식구가 많은데 고기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먹게 되면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 이제 허기가 져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마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에게도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서 양을 잡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모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 주시는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것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적인 말씀이라 해도 우린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 가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 속하려 하기 때문에 마귀들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느낄 겁니다. 빛과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활동 무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흔히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마귀들이 그냥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마귀, 가난마귀, 병마마귀, 음란마귀, 쾌락마귀, 이 모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면 가면 갈수록 험난한 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마시고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룬 후부터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그런 동등된 입장에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자신을 제사장 신분으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화요일날 온 권사님이 이제 가벼운 수술을 들어가니까 목사님 잠깐 집회 끝나고 상담 좀 잠깐 하려고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본인의 상담을 받다가 저 전라도에 사는 그 올케 언니가 이름을 대면서 정말 안 아픈 데가 없고 오빠가 그 병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유 얼마나 생명이 남았는지 100이면 5% 남았습니다. 근데 송년께서 권사님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라도 못 가면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영적 기도를 받아내십시오. 이것이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오빠도 예수 안 믿고 이렇게도 예전에 몇 번 가다가 혼자는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안 간지 정말 오래됐는데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서 입을 벌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전화번호 아냐니까 안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한민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영적 기도를 시켜달라 그러면 거절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권사님 사명입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그게 이루어졌대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강팍했던 오빠가 너무 말이 부드러워졌고 목사님이 오셔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 계속 의식 없는 사람처럼 눈만 감고 있던 이렇게 언니가 눈을 번쩍 뜨고 확실한 대답을 하고 아니 두 분의
표정과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울먹거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혼을 찾는, 병들고 시들고 지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10시간, 어느 나라는 6시간이래, 예배 시간이. 6시간 자리도 움직이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어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선포할 때 그 이후로는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고 생각을 쏟는 그런 아주 진실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도 감사할 뿐이에요. 왜?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예배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막 이를 북북 깔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냥 천사가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자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돼서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로암 교회는 김한나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로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양 물질의 일꾼이 오고 이런 저런 일꾼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제가 독수리 눈을 뜨고 봐야 돼.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권사님들이 그냥 이 주둥이로 쪄서 아주 그냥 뭉개버려서 다시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봉사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크게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하나님 이러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에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떡을 먹는 것은 삶을 지속한다는 상징입니다.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반죽을 잘 발효시켜서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와 옛생활, 옛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누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양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들은 죄와 구원받기 이전에 제약된 모든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인생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독하면 그냥 담배를 피고 힘들면 담배를 피고 일이 안 풀리면 담배를 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아니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냥 일이 안 풀리면 다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럼 또 일이 잘 풀린대. 여러분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군기 잡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섬길 때 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종의 자세로 살고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늘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나는 하고 그냥 섬김의 자세가 안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호주를 보세요. 아버지들. 그 가정은 웃음꽃이 없어. 그냥 막 눈치 보기 바쁘고 그냥 삭 막힌 거예요. 가정이.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늘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울 때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먹을 때 쓴나물도 아울러 함께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쓴나물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 먹어야 됐던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나눠 먹기 좋아하지만 고통을 나누기 싫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갑니다.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사냐 피해갑니다. 여러분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모두가 쓴나물을 먹기 싫어합니다. 남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웃음꽃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살기 편한 사람에게만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눈동자가 돌아간다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아직 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유교병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즉 무교병으로 비유된 성도들은 뭐예요?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 왕과 헤롯 안디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누가 책망합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책망합니다.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헤롯 왕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이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책망을 한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죽여버립니다. 쓴말을 절대 먹지 않는다. 근데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이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위험한 데 내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히 행한 자기 행동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 쓴소리를 듣고 침상이 눈물에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쓴말을 잘 받아먹었어요. 다윗 왕이 쓴말을 잘 받아먹었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편 4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절 말씀. 이 시편은 다윗의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기드온 시내를 넘어 도망을 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다윗은 미워하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오면서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막 갖은 악담을 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을 막 저주하는 사람을 가서 목을 베어서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승인하지 않았어. 그는 또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이는 또다시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모아서 날려버렸어.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거 아니에요. 쫓아오면서 막 퍼붓으니. 근데 다윗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쓴말을 잘 받아먹는 다윗은 결국 나중에 압살롬에게 승리했고 시므에게도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들이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을 누군가 던지면 이판사판 던진 그 막 덤비는 권사님들이 있어. 막 교회고 뭐고 막 이판사판으로 자기의 나오는 말을 막 퍼붓는 사람이지. 혈기가 왕성한 사람. 목회자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참는 사람이지. 여러분, 나중에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쓴소리를 잘 받아먹는, 쓴나물을 잘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쓴나물은 보약이 됩니다. 보약. 쓴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고칠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얼굴에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다 굳어갖고 어떤 사람은 어금니를 그냥 꽉 깨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제도 상담하면서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 버릇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 막 변명을 말 돌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면 6월절 음식으로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을 떠나가는 신호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제 자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병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무교병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쓰디쓴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쓴소리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모든 인생은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병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 쓴나무를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온전한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